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일꾼이 된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조선일보 한삼위 논설위원회 세브란스가의 100년 기부라는 글을 썼습니다. 1900년 봄 뉴욕 카네기홀에서 기독교 해외 선교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단상에 캐나다 의사 출신 올리버 에버슨이라는 사람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에버슨은 조선에서 선교 활동을 하였고 조선 최초의 근대 병원 제중원의 운영을 책임지던 고종의 시의였습니다. 시의는 궁중에서 임금과 왕족의 건강과 그리고 치료를 전문으로 맡아보던 의사였습니다. 에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환자 40명을 수용할 수 있게 시설을 늘리려 합니다. 도와주실 독지가가 없으신가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그의 강해를 듣던 루이스 세브란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침 선교지 어딘가에 병원을 지으려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10,000를 기부했다고 합니다. 루이스 세브란스는 존 록펠러와 함께 클리브랜드 석유회사 스탠더드 오일을 운영하던 대주주였습니다. 세브란스의 기부로 서울역 맞은편 복사골에 1904년 11월 병원을 완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증자의 이름을 따라서 세브란스 병원 이렇게 이름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세브란스는 1907년 조선을 직접 찾아와 병원을 둘러보고 다시 거액을 기부하게 됩니다. 그는 자기 주치의도 보내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봉사하게 하였습니다. 당시 세브란스 병원의 여러 방 가운데 하나는 닭장처럼 쓰였다고 합니다. 실제 닭을 거기에 모아놓는 닭장처럼 쓰였다고 합니다. 돈 없는 환자에게는 치료비를 받지 않았는데 진료를 받은 사람들이 고맙다면서 닭 한 마리씩을 들고 왔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하도 많아서 방 하나에는 그들이 가지고 온 닭을 넣는 닭장 방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무료 진료로 병원 운영이 어려워질 때마다 도와준 사람이 루이스 세브란스의 아들 존 세브란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세계적 교향악단 클리브랜드 오케스트라의 본거지인 세브란스 홀 공연장도 1928년 이 존 세브란스가 지어준 그런 건물입니다. 세브란스 일가의 자선은 세브란스 병원에 계속해서 이어져 오게 되었습니다. 병원에는 50년 동안 미국 북장로교회에서 그 매년 후원금을 입금하였습니다. 병원 직원들은 미국 교회가 좋은 일을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원 100주년을 맞아서 병원에서 알아보니까 후원금의 출처는 그의 아들 루이스 세브란스의 아들 존 세브란스가 만든 기금에서 계속 세브란스 병원에 이 기금을 보내왔던 것입니다. 올리버 에버슨이 루이스 세브란스에게 병원을 건축하는 돈을 주어서 고맙습니다 말하자 그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받는 당신보다 주는 나의 기쁨이 더 큽니다. 루이스 세브란스는 분명 베풀 수 있을 때 베풀 줄 알았던 교회의 일꾼이었던 것입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이런 말씀이 있죠. 물질뿐 아니라 마음도 베푼 하나님의 일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이 찬양을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바칩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봉독한 말씀 골로새서, 이 골로새서 전체에는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 안에 계시고 그 믿는 자들이 땅에서 행하고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골로새서 1장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받는 그 고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지금까지 감추었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를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에 교회의 일꾼이라는 말씀은 주의 부르심을 받은 일꾼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교회의 일꾼은 섬기는 일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위해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을 깨닫지 않고 봉사에만 치중하면 믿음이 흔들리는 가운데 신앙도 교회 생활도 실패할 우려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의 일꾼은 뭐니 해도 복음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일꾼이면서 동시에 교회의 일꾼이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이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목적이며 동시에 교회의 일꾼이 된 까닭이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교회의 일꾼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말씀을 이루려 함입니다. 조지 폭스의 일기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7세기 영국의 조지 폭스가 전도하다가 붙잡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는 주인의 물건을 훔친 죄로 사형을 당하게 된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조지 폭스는 재판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니, 도둑질했다고 죽이는 일이 하나님의 율법과 얼마나 어긋나는 일인가 설명하면서 자비를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사형을 선고받았고 정해진 날짜에 교수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다리 위로 올라간 여자의 얼굴에 흰 천이 드리워졌고 교수형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다시 감옥으로 돌려보내졌습니다. 나중에 여자는 감옥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조지 폭스가 감옥에 들어간 것은 이 여자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의 일꾼을 통하여 구원하심으로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25절을 다시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말씀을 완전하게 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말씀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바울이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직분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직분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 이걸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바울은 정녕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며 진정한 교회의 일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일꾼됨에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이루는 확실한 행동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충성된 교회의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교회의 일꾼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 소망을 이루려 함입니다. 윌로우 크릭 교회, 미국의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로 유명한 윌로우 크릭 교회 담임 목사 빌 하이벨스는 어린 시절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희망이 없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해를 입히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빌 하이벨스는 교회 일에 깊이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던 18세가 되던 해 신학교에서 초대교회 역사의 수업을 들으면서 교회에 대한 관점이 희망이 없는 곳에서 희망이 있는 곳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초대교회 교인들을 사용하셨는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수가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 교실 안에 있는 사람들은 초대교인들이 했던 것들과 같이 당신들의 계획과 삶을 교회를 세우는 데 드릴 수 없을까요? 그 빌 하이벨스 목사는 이 땅의 희망은 정부, 학교, 기업이 아니라 이 땅의 희망은 교회다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삶을 바꾸는 구원의 메시지를 교회에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교회의 일꾼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그의 다스리심을 받을 때 이 땅에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을 보면서 절망해도 교회의 일꾼은 예수님으로 인한 소망을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기에 소망이니라, 이 말씀은 구원의 은총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교회의 일꾼된 까닭은 구원의 소망을 이루고자 합니다. 구원의 소망을 이루고자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 말하는 소망은 무엇일까요? 그 소망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가 얻는 영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철저히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 누구를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 기도를 누구를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중보해 줄 수는 있지만 대신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역시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대신 구원받아준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이 개인인 것처럼 신앙도 역시 철저히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누구도 개인의 신앙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구원은 개인의 철저한 신앙 고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일꾼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소망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소망이십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영광의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바울이 교회의 일꾼이 된 이유는요, 수고를 이루려 함입니다. 농촌의 삶과 고향 상실의 문제를 주로 쓴 문순태 씨가 쓴 성자의 지팡이라는 책에서 최웅정 목사의 일대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최웅정 목사님은 일제강점기에 광주를 중심으로 주목세계의 왕자 노릇을 하였던 아주 깡패 대장이었습니다. 술 마시고 싸움질하고 도박하는 것이 그의 일상생활이었습니다. 한 번은 나주 근처를 지나는데 다리 밑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였습니다. 그 다리 밑에 나병에 걸린 환자들을 서양 선교사가 돌보아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름이 흐르는 상처를 씻어주고 그에게 약을 발라주며 기도해주는 모습을 보고 그가 선교사에게 물었습니다. 가난한 이 나라에 와서 천대받는 나병 환자를 돌보며 기도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이요? 그러자 선교사는 예수님의 삶과 사랑, 예수님의 치유를 들려주며 그에게, 이 최웅정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최웅정은 주목세계와 손을 끊고 예수를 영접하고 신학을 하며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거지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히 나병 환자를 위한 그런 사역을 하였습니다. 땅을 구입하여 숙소를 마련하고 나병 환자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곳에 여수 예양원의 전신이 되어서 그 이후 손양호 목사님이 그곳에서 더 나병 환자를 위하여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전국의 나병 환자들이 500여 명에 가까이 그곳에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최웅정 목사님은 나병 환자들이 거주할 숙소와 위생시설이 더 필요함을 조선 총독부에 알리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500명의 나병 환자들과 함께 걸어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총독은 면담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병에 전염될까 봐 그 나병 환자들이 모인 곳을 강제 세산도 시키지 못하고 그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최웅정 목사와 나병 환자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총독부 앞에 드러누워서 일주일 동안 시위를 벌였습니다. 소록도에 시설을 해달라고 요청하여 결국 허락을 받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생긴 시설이 소록도 나병 환자촌입니다. 그 독립운동의 구심점이 될지 몰라서 탄압하던 종교활동도 허락된 곳이 바로 소록도 교회였습니다. 선교사의 수고가 최웅정 목사를 만들었고 그의 수고를 통해 이 소록도가 만들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29절에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기에 수고하노라 이 말씀은 지칠 정도로 열심히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교회 일꾼들이 가져야 될 사역에 대한 자세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힘을 다해 수고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몸을 아끼지 않았으며 교회를 향한 사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수고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꾼이 가져야 될 원칙은 자신의 힘으로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를 따라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꾼은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이 수고를 감당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일꾼은 먼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주어시려는, 육체에 채우시려는 교회의 일꾼들을 통하여, 그들의 수고를 통하여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904년 영국 웨일즈에 젊은 광부 하나가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석탄가루로 범벅이었고 때가 새카맣게 끼었습니다. 휴식 시간에 광부들이 담배를 피우며 잡담을 나누고 있을 때 청년은 조용히 책을 읽었습니다. 이 청년의 꿈은 영국을 도덕적 타락으로부터 구해내는 것, 이게 이 청년의 꿈이었습니다. 그는 목사를 찾아가 강연을 하게 해달라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와 같은 탄광 노동자의 강연에 누가 귀를 기울이겠는가? 30분만 강단을 빌려주겠네. 청년이 강단에 올라가서 강연을 시작하자 17명의 통회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5개월 만에 웨일즈 시민 10만 명이 회개하였습니다. 2년 만에 200만 명의 영국인이 회개운동에 참여하였습니다. 학생, 법조인, 주부, 교사 등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회개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재판관들은 법정에서 재판을 중단하고 피고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입니다. 이 한 사람의 일꾼이 영국을 타락으로부터 구원해 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일꾼은 몸된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자가 교회의 일꾼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충성함으로 말씀을 이루는 아름다운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으로 소망을 이루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수고를 이루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복 있는 일꾼이 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이 복음에 쓰임받는, 복음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일꾼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교회의 일꾼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교회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아름다운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일꾼으로 주께서 불러주시고 주께서 세워주시고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오니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날마다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일꾼들이 다 되어주도록 축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